40장 27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잡스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펄펄 나는 힘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펄펄 나게 되면은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활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펄펄 나는 힘이 없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아프고 뭐 좀 하고 나면 피곤하고 그렇게 되죠. 오늘 성경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했는데 이 문장을 원문으로 직역을 해보면 이해가 더 쉽고 더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는 이 원문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같이 합시다. 능력이 새로워진다. 우리 성경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했는데 원문에는 능력이 새로워진다. 살아갈 힘과 능력이 새롭게 더해진다. 그런 의미로 되어져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도 골짜기에 있는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은 매우 쉽다. 너무너무 쉬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게 너무 쉬운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라는 이 말씀도 그들이 달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느스렁느스렁하게 뭐 생각이나 하고 옆으로 쳐다보고 뭐 세월만 보내고 그냥 이 집에 갔다가 저 카페 가서 커피 마시다가 저 집에 가서 빵이나 먹다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달려가듯이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같이 합시다. 지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힘차게 살아도 전혀 피곤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능력이 더 새롭게 되어서 펄펄 나는 그런 힘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피곤치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운반되어져 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같이 합시다. 힘이 펄펄 나는 사람, 오늘 힘이 펄펄 나는 사람이 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영혼의 힘도 펄펄 나고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도 힘이 펄펄 나는, 힘이 펄펄 나게 달려가더라도 전혀 피곤을 못 느끼는, 여기에 뭐 스트레스가 있고 저기에 뭐 걱정이 딱 되고 막
기가 팍 죽고 힘이 안 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성경의 배경은 살아갈 힘이 안 나는, 아무리 힘을 한번 내보려고 해도 힘이 안 나는 겁니다. 선지자가 자꾸 뭐 힘내라 그러고, 선지자가 광채가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래도 그 말이 좋은 말이기는 한데 별로 마음은 안 움직여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의 삶을 피곤을 느끼는, 지치는 인생이라,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에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라고 10번이라 말이에요. 10번이라. 5번을 말하면서 짝을 지어가지고 10번이나 인생은 지치고 피곤하는 인생이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는 세월에 안 그랬습니까?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행복하기보다는 불행을 느끼고 잘 된다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란이 닥치고 여러분이 힘이 빠져서 힘이 안 나는 절망적인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28절에 보면은 피곤하고 곤비하며, 29절에 피곤한 자 무능한 자, 30절에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고 자빠지되, 31절에 곤비하고 피곤하고, 이렇게 피곤하지 않거나 지치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장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선수로 선발된 사람을 말해요. 무엇이든지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선발된 사람을 장정이라 그래요. 힘이 넘치는, 펄펄 나는 그런 소년 장정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펄펄 나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죠.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랬습니다. 젊은 사자가, 건강하고 힘 있는 이미 한참 나는 이 사자가 굶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 사자가 굶을 일이 없겠지만은 이런 젊은 사자 같은 힘을 가진 우리 인간도 때로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힘이 빠져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영화 배우 중에 가장 유명한 남자 배우 안성기 씨, 착한 일을 많이 한 그런 배우로 유명한데, 이분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갑자기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꽤 유명한 이 연예인들, 돈도 많고 차도 좋은 차 타고 옷도 좋은 거 입고 구두도 좋은 거 신고 가방도 좋은 거 들고 다니고, 그래도 인기에 목말라 가지고 우울증에 걸려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선수들이 갑자기 세상 떠났다는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우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넘어지고 부도나고 실패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27절에 보면은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사정은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믿음 생활도 하는 이 사람들이 볼멘소리라니, 볼멘소리. 내 사정은 하나님이 전혀 몰라준다고, 내 이 사정을 전혀 하나님이 몰라준다 그러면서, 또 내가 송사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도 내 기도는 이상하게 하나님께 못 올라가고 이상하게 비껴나고 있다,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은 주님 오시기 전 6세기경에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서 노역자 신세로 살아가는 것이 운명이었던, 바뀔 수가 없는 운명이었던 이 유다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초강대국 바벨론의 힘은 변경이 불가능한, 국제정세가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그 나라의 노동자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운명도 변경 불가능, 그 노동자의 운명이 바뀔 수가 없는, 그냥 자식도 노동자, 손자도 노동자, 정손자도 노동자, 고손자도 노동자, 10대, 20대 흘러가도 남의 나라의 노동자로 살아가야 될 그들의 운명이 바뀔 가능성은 제로 상태였습니다. 선지자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고생의 끝이 보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운반해 주는 설교를 아무리 해도 믿음이 안 가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우리한테 무슨 광채가 나는 일이 오겠노, 이런 절망 섞인 말만 하면서 변경 불가능한 자기들의 삶의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대형 트럭에 막 가득 실은 채로 10차선 도로에 막 줄을 지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대로 예수님이 있다 이래도 뭐 그게 그인갑다, 뭐 그거 맞겠지 뭐 이래 생각하고 그냥 또 지나가는 그런 상태, 낙심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변경시키시는 절대 주권자이고 이제 고난의 끝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해줘도 하나님이 뭐 절대 주권자이면 우리나라가 왜 망했노 이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평생 노역자로 살아야 되노, 이런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빛을 되찾는 광보, 광채가 나는 사람이 시간이 임박했다라고 해도 여전히 내 사정은 하나님 모른다, 내 기도는 하나님에게 응답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낙심하는 말을 하는 이 동사는 원문에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입만 열면 안 된다, 입만 열면 말만 하면은 뭐 어떻고 저떻고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러는 거죠. 패배주의, 회의주의, 냉소주의에 그냥 완전히 감염이 되어 가지고 입만 열면 안 된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낙심이 될 때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생길이 훤했지만은 예수님 보혈로 모든 죄값을 완불을 해주고, 완전히 완불한 겁니다. 완불.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오시는 길이, 대로가 큰 길로 예수님이 길을 열어놨다. 그래도 뭐 별로 감흥이 없는 믿음 가지고 막 맞아,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광채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지금 뭐 줄치어 쏜다, 이런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외치고 기도하고 이 희열을 느끼고 감격스러워하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는,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변경 불가능한 국제정세와 초강대국과
바꿀 수 없는 노역자의 운명을 그냥 판을 뒤집어 버리시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인 그 초강대국 바벨론, 아무도 건드릴 수도 없는 그런 나라, 그 변경 불가능한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도 없는 바사라는 나라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뭐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그냥 대제국 바벨론을 그냥 접수해버리는, 판을 확 바꾸는, 그래가지고 그 고레스 왕이 유다인들 너희는 전부 집에 가라 이런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들이 해방돼가 집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이런 판을 바꾸시는, 마치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아무리 애쓰고 떼쓰고 힘써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이 판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판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판을 바꾸어 주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신기하고 오묘한 신묘막측한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된 그런 우리라도 현실 앞에서 힘을 못 내는, 절망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펄펄 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을 때 펄펄 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힘을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펄펄 날 수 있는 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펄펄 날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막 끄덕끄덕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이 변경 불가능한 국제정세, 초강대국의 힘, 노역자로 살아가는 운명, 그걸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고 싶으니까 싹 밀어보니까 되잖아요. 뭐 힘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자하면 하는 기고 되게 하면 되는 기잖아요. 그냥 그 역사가 완전히 판이 바뀌듯이 오늘 성경은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에게 펄펄 나는 힘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랴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바닷물이 얼마인지 청량 못하고 하늘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과학 문명 천문학이 발달돼도 뭐 연구하면 할수록 하늘은 더 높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별들은 더 많고 모대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5대 양의 바닷물을 손바닥에 담아서 청량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동해 물 아니고 남해 물하고 뭐 서해 물 합한 게 아니고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모든 바닷물을 그냥 손바닥에 담아가지고 이거는 얼마만큼 된다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이걸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의 크기, 하늘의 크기 저거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손바닥 뼘으로 한 뼘 가지고 딱 재보는 기라. 하늘 크기가 얼마인지. 지구의 흙을, 여기 티끌 먼지 표현은 이 지구를 말해. 지구. 이 지구 땅덩어리 이걸 오늘 성경에는 되에 담아 보았으며 그랬는데 이 원문의 표현은 되보다는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지구 이걸 그냥 바구니에 담아가 들고 댕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물방울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열방 여러 나라들 그거 그냥 큰 통에 물 한 방울 정도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죠. 세계의 모든 열방 나라들이 그냥 큰 물통에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이 말씀은 레바논, 전에 우리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전쟁할 때 그 레바논 나왔잖아요. 그 레바논의 유명한 게 백향목이고 그 백향목이 막 산맥에 막 그냥 빽빽하게 차 있는 겁니다. 울창한 숲으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할 때에 그 백향목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건축했잖아요. 그 레바논 산맥에 빽빽한 울창한 숲의 나무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화목으로서는 땔감으로 쓴 나무에도 부족하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 레바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도 하나님이라는 그 크기, 그 위대하심, 그 놀라운 은총 앞에서 그 짐승들 그거 다 드려도 번제물로도 모자란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의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의 말씀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오대양의 그 물을 그냥 손바닥에 담아 다니시는, 거래같이 청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운명을 바꾸시고 고생의 끝이 보이게 하시고 광채가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10번. 아까 제가 10번 나오는 것 중에 인간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곤비하고 넘어진다, 이런 내용이 10번 있다 그랬잖아요. 그와 똑같이 그런 힘이 없는, 힘이 빠지는, 살아갈 힘이 없는,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힘이 안 나는, 힘도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펄펄 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10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을, 그를, 14절에 그가 그를 그에게, 15절에 그에게는, 17절 그의 앞에는 그는, 여기서 그라는 것은 전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 궁창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하늘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뭐 겁날 게 뭐 있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뭐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머리 굴려 가지고 살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앉아 계시는데, 하늘을 텐트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하늘을 펼친 거, 이 큰 하늘을 그냥 텐트 하나 펼치듯이 하늘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뭐 어렵게 뭐 힘들게 뭐 이래 한 게 아니고. 23절에 보면은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 24절에 그들은 개우 심기고 개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개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나라의 왕이나 뭐 권력이나 돈 버는 거나 높은 자리 올라가는 거나 이런 데 올라갈 때까지는 막 엄청 힘을 써가지고 막 겨우겨우 막 그 자리 차지하고 올라갔는데
거기에 막 그 자리를 지키려고 뿌리를 내리려고 막 오만 발버둥을 다 쳤는데, 우리가 늘 보듯이 하루아침에 틱 날아간, 하루아침에 그토록 막 교만하던 그런 입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아침에 없어진다. 오늘 성경에 표현한 하나님이 입김으로 그냥 막 부은 게 아니고 입김 그냥 입김하면 쑥 내는데, 숨 쉬는 것만 해도 그런 것들을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는 막 고생해서 막 개우 뽀듯이 올라갔는데 막 없을 분들. 25절에 보면은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한 이 거룩하신 이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그냥 하는 그런 힘을 가지신 절대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죠. 29절에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원문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활력이 없는 자에게 힘을 증가시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계속 지금 하늘에서 지금 우리한테 내려보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피곤한 자라는 야에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히 지쳐버린 사람,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된 사람을 말해요. 영어 번역에서는 생기가 전혀 없을 정도로 나약해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주신다라는 이 단어도 능동형 분사, 우리 학생들은 알지 무슨 뜻인지. 능동형 분사, 계속 준다 그 말이에요. 계속. 할렐루야. 무능한 자, 이 말도 우리 말로 듣기로는 무능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읽히시잖아요. 그런데 원문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마치 6세기경에, 주전 6세기경에 노역자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을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그냥 탄 디비어 가지고 고국에 돌아가게 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든지 여러분이 펄펄 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앙망하라.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펄펄 나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앙망이라는 뜻, 바라본다, 응시한다, 부르짖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새해 우리에게 주신 성경 구절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앙망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이 실감나게 무슨 뜻인지 잘 표현이 안 되잖아요. 뭔가 감은 잡히는데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문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표를 정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앙망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 이런 표현을 했고, 이 앙망이라는 단어를 시적으로 매우 잘 표현한 것이 시편 123편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기서 앙망,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앙망이라는 이 단어는 시편 123편에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요. 상전의 손끝을 바라보는 이 종이 잘못해가지고 주인 앞에 불려온 겁니다. 주인 앞에 불려왔는데 종은 종 보고, 주인은 종 보고 노예 보고 님 왜 그랬노 이런 말 안 해요.
뭐 노예한테 말을 섞어 주인이 그냥 손 죽여보라 말도 안 해요. 살려주라 말도 안 하고 손끝을 이래 보면 죽이라는 표시고 손끝을 이래 보면은 살려주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뭘 뭐 살려주라 말하라 할 것도 없어요. 주인의 권세는 주인이 그냥 손이 어디로 갈 낀가 종이 막 그것만 쳐다보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종이 자기 목숨이 여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이럴 때 이 여종이 여주인의 손끝만 보는 거예요. 왜냐? 여주인이 손을 어디로 움직이나 따라 지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손끝만 바라보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응시하는 것, 하나님을 간절하게 응시하는 것이 악망이란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시선, 뭐 주시면 좋고 안 주시도 어쩔 수 없고 막 그러지 말고 원래는 하나님 어쨌든지 내게 광채가 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끝까지 막 우리 세상 말을 빌리자 물고 늘어져야 돼. 물고 늘어지고 안 놓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야곱이 돌파하는 기도 막 그냥 막 오늘 막 끝장날 운명인데 막 하나님 물고 늘어지가 결국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새해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응시하는 눈을 여러분 정확하게 뜨고 시력이 막 영 가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시력이 가면 안 돼. 하나님을 바라본 눈을 크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촌장로님께서 저한테 찾아와갖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병원에 가서 이틀 동안 검사했는데 막 의사가 막 너무 건강이 좋다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되게 한 게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옛날에 장로님 죽을 뻔했거든요. 막 그때 죽을 몸이었어요. 그때 가고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거든. 집에서 신방 가가지고 하나님 못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 고치겠습니까? 제가 막 그랬죠. 막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하나님 고쳐준다고 막. 우리 보였어 지금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데 얼마나 건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며칠 전에 우리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혹시 보았을 겁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폐쇄해야 안 되겠나 이런 식의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그 설교 내용을 제대로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 이거는 목적을 가지고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그런데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 그런 뜻으로 들리는 설교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가 그게 아니거든요.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명제. 우리가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성령이 역사한다. 명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명제를 이야기한 거라고. 이 나라가 반성경적인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런 걸 막 통과시키고 이 땅에 이 초등학교에 남자 화장실도 있고 여자 화장실도 있고 중간에 갈 수 있는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니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여자로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되고 네 여자라도 남자로 바꿀 수도 있고 화장실도 중간에 가도 되고 이런 책을 가지고 내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한 건데 반성경적인 법을 세우면 나라가 안 되니까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설교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신년 기자회견 해가지고 교회가 폐쇄돼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그랬죠.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이게 다 돼가구나 감을 잡았어요. 다 돼가구나 감 잡았더니
그런데 그 기자회견은 며칠 안 지나서 지금 그 목사님 어제 아래 금요일 날 풀리 안 났습니까? 이 목사님이 풀려나기 전에 미국 백악관에서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호출했어요. 국무총리가 미국 가는데도, 백악관 가는데도 언론이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지도체도 모르게 갔다 왔더니. 갔다 와가지고는 기자회견하기를 미국에서 세계로교회 목사를 감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그렇게 구속한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왔다 그랬거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미국 백악관에서 부통령이 불러가지고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하루 전에 손해보 목사님 아들 둘이를 백악관을 불러가지고 40분 동안 브리핑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가 이래 된 건지 미국 부통령이 딱 듣고는 김민석 부총리 불러가지고 이거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본다 이랬더니 보통 외교적인 언어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이랬어요. 경고를 준 거지, 경고를. 그래가지고 어제 아래 금요일 날 재판하는데 총영사를, 부산에 있는 총영사를 법정에 보냈어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풀려났다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80cm 넓이, 80cm 넓이. 독방. 그 독방 주변에는 살인범, 사형언도 받은 사람도 거기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목사를 그렇게 구속할 수 있어요? 거기 있으면서도 이 목사님이 변호사가 와도 언제 나갈 수 있겠나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지요라고 힘 안 든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러면서 이분이 거기 있으면서도 이 독방에 이제 매일 이제 면회가 오니까 나가면서 제일 끝방 8번 방에 있었는데 나가면서 이쪽 저쪽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으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예배 드리십시오. 만나는 사람에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지. 복음 전하고. 제가 전에 안 그랬습니까? 이 사람 그 들어가면 거기서 일 낼 거라고, 거기서 전도하고 할 거라고 내가 안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면회하기 위해서 나가면 죄수들이 목사님 나가신다 청상 이러는 거예요. 죄수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갇혔다고 울고 불고 짜고 안달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시편 35편 1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이 다투시고 나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그런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싸워주는 줄 믿습니까? 믿어야 되지.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누가 저주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가만 안 있을 걸. 여러분 자식을 누가 해롭게 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롭게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을 하는 것보다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힘을 잃고 일어설 힘이 없을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새 힘이 오고 새 능력이 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도무지 일어날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라도 펄펄 나는 힘을 주시는
광채가 나게 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영적 시선이 명확한, 이게 뭐 2개 벌어 보이고 3개 벌어 보이고 뭐 안경을 올렸다가 벗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아주 밝은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그냥 오대장의 물을 그냥 막 손바닥에 올려서 청량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바로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광채가 나게 해주시겠다고 거듭거듭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를 눈에 보며 광채가 나는 이 복된 새해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